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지음, 김지영 옮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121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출생했다. 오 현재의 마지막 황제로 후기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다.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고모부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 피우스의 양자가 된 후 140년 로마의 집정관이 되었고 145년 안토니우스의 딸과 결혼, 161년 안토니우스의 뒤를 이어 로마 황제로 즉위했다. 당시의 로마 제국은 경제적, 군사적으로 어려운 시기여서 변방에는 외적의 침입이 잦았으며 특히 도나우강 쪽에서는 게르만족, 스키타이족이 자주 침입하여 그 방비에 힘썼다. 그동안 페스트가 유행하여 제국은 피폐하고 게르만족과의 전쟁에 시달리면서 발칸 북방의 시리아 및 이집트 등의 진영에서 병을 얻어 도나우 강변의 진중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의 숨결이 고스란히 담긴 명상록은 이 진중에서 쓴 것으로 스토아 철학자의 정관과 황제의 경무라는 모순에 고민하는 인간의 애조가 담겨 있다. 그는 황제로서 정치적 군사적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행복하지도 못했으나 한 자비로운 인간으로서 그리고 그리스의 수사학과 스토아 철학의 바탕을 둔 높은 교양인으로서 후기 스토아 학파의 대표자로서 인정받고 있다. 명상록의 그리스어 원제는 타 에이스 헤아우톤으로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것들이란 뜻인데 그의 성실하고 진지한 인품과 자기 주위와 세계를 깊이 통찰한 명상의 결정을 보여준다. 이 책에는 스토아 철학적인 인생론뿐 아니라 우주, 신, 편재하는 로고스, 인간 존재와 영혼의 문제, 인간 관계에 대한 고찰 등이 기술되어 있다. 남에게 읽히기를 의식하고 쓴 것이라기보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솔직히 적어놓은 일기문의 형태로 되어 있다. 전체가 12권으로 분류되고 비교적 만년에 쓰여진 것으로 추측되나 소란한 시대에 황제의 신분으로 바쁜 정치와 군무에 시달리면서 틈틈이 생각에 잠겨 붓을 들었을 것이기에 각 권의 저술 시기는 각각 다르리라고 판단된다. 영원한 명작으로 손꼽히는 이 명상의 기록에서 몸은 로마 황제라는 영예로운 위치에 있으면서도 고독하고 우수에 잠겼던 영혼은 언제나 죽음을 직시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주위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자비심을 가졌던 로마의 현인 아우렐리우스의 실체를 만나게 된다. 그에게 있어서 철학자와 황제는 전혀 별개의 것이었던 셈이다. 이 글의 원문은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데 그 문체는 매우 간결하고 때로는 잠언적인 메모와 같은 특색을 지니고 있다. 그러한 간결한 문체 속에서 엄격한 스토아 철학자인 동시에 로마의 사내다운 그의 강직성을 느낄 수 있다. 12개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움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운명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자연의 순리에 대하여, 우주의 질서에 대하여, 선과 악에 대하여, 혼돈에 대하여, 사회적 존재에 대하여, 영혼에 대하여, 도덕적 삶에 대하여, 12개의 주제에 대하여 몇 개씩만 읽어보겠습니다. 1.
배움에 대하여. 나는 할아버지 베루스에게서 예절 바른 행실과 격한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 아버지에 대한 숱한 명성과 내 기억을 돌이켜보면 나는 아버지로부터 겸양과 용기와 강인한 기질을 배웠다. 내 어머니는 신을 공경하며 남을 이해하는 넓은 도량을 가진 분이었다. 조용한 품성을 가진 어머니는 언제나 잔인한 말과 행동을 경계하셨는데 사악한 행위뿐 아니라 그런 언행을 불러일으키는 악한 마음조차도 삼가셨다. 나는 그런 어머니에게서 부자들의 습성과는 거리가 먼 검약하는 생활 태도를 익혔다. 내 스승은 경기장에서 어느 한 편만을 일방적으로 응원하거나 그 일원이 되지 말라고 가르쳤다. 또한 어렵고 힘든 일을 피하지 말며 헛된 욕망을 줄이고 원하는 것은 스스로 땀 흘려 성취하되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며 남을 비방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 가르쳤다. 나는 스토아 학파인 카툴루스로부터 친구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 무심히 내버려 두지 말고 그 본래의 성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과 늘 스승을 존경하고 자녀들에게 진실한 사랑을 베풀 것 등을 배웠다. 나의 형제 세베루스에게는 친척을 사랑하고 진리와 정의를 실천할 것을 배웠다. 세베루스는 모든 사람에게는 똑같은 법이 존재한다는 것, 즉 평등의 권리와 언론의 자유에 기초한 국가관을 가르쳐 줬다. 아울러 통치자는 국민의 권익 옹호를 최대 관심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도 일깨워 주었다. 온화한 성품의 아버지는 매사 심사숙고하고 한번 결정한 일은 단호하게 실행에 옮기는 불굴의 의지를 지닌 분이었다. 그는 노동을 사랑하고 명예 따위는 구하지 않았으며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남자로서의 욕망을 억제하고 인내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신하들에게도 식사 때나 멀리 출타할 때 갖춰야 할 절차의 번거로움을 면제해주고 설사 그것을 소홀히 한다고 해도 늘 변함없이 관대했다. 아버지는 친구들과 오래 사귀고 또 그들을 보호했으며 실증을 내거나 지나치게 애정을 남발하는 일이 없었다. 어떠한 경우라도 쾌활하게 행동하고 모든 일은 미리 살펴 사소한 일이라도 빈틈없이 처리했으며 세속적인 갈채나 아첨 따위에 흔들리지 않았다. 또한 대중연설, 법률, 윤리학 등의 탁월한 재능을 지닌 인재들을 발굴하는 데 힘썼고 그들에게 각자의 분야에서 명성을 얻을 기회를 주고자 노력했다. 나는 훌륭한 조부와 부모, 위대한 스승, 선량한 형제, 좋은 벗들이 있는 것에 대해 신에게 감사한다. 이들과 반목할 수 있는 기질을 지녔음에도 누구와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신의 은총을 입은 덕택이다. 또한 나는 한때 할아버지의 후처들 손에서 자랐는데 그 기간이 짧게 끝나고 별다른 어려움 없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신의 도움이다. 더불어 감사하고 싶은 것은 하나밖에 없는 내 형제가 늘 곁에서 나를 각성시켜 주었으며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내 가슴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다는 점이다. 도움을 청하는 이들을 바로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었다는 점, 남에게 도움을 청할 필요가 없었던 점에도 늘 감사한다. 유순하고
이해심 많고 소박한 성격의 파우스티나를 아내로 맡게 해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 또한 자식들을 훈육할 훌륭한 스승을 만나게 해준 일, 내가 아팠을 때 꿈속에서 그 치료법을 일러주었던 일에 대해서도 감사 기도를 빠뜨릴 수 없다. 마지막으로 내가 철학에 심취해 있으면서도 궤변론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논리학과 법학과 자연과학 등의 탐구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해준 것에도 감사드린다. 이런 모든 축복은 하늘과 운명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생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무관심하다고 해서 불행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속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진다. 만물은 얼마나 빨리 소멸하는가. 육신은 우주 속으로, 기억은 시간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진다. 이렇듯 모든 사물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 본질은 무엇인가?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고통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 허영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천박하고 저급한 것이며 얼마나 가치 없고 덧없이 사라지는가를 직시해야 한다. 무한한 시간 속에 한 인간이 차지하는 인생이란 순간에 불과할 뿐이며 그의 존재는 끊임없이 윤회한다. 또한 그의 깨달음은 우둔하고 혼탁하며 그의 육신은 이내 썩어 없어질 운명을 지니고 있다. 운명은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영혼은 한 줄기 회오리 바람과 같다.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은 굽이치는 물결이고 영혼에 해당하는 것은 꿈과 환상과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 삶은 하나의 전투이며 후세에 남는 명예란 망각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 무기력한 인간을 깨우치고 인도할 힘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 바로 철학이다. 그렇다면 철학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자기 정신과 영혼 속에 신성을 안치하고 그것을 모독하거나 해치는 일 없이 욕망과 쾌락을 초월하여 행동하고 거짓과 위선을 행하지 않으며 행동이나 의사에 흔들림이 없는 것이다. 또 정해진 모든 운명이 자신과 같은 원천에서 나온 것임을 자각하고 무엇보다도 모든 생물이 그 구성 분자로 환원하는 것에 불과한 죽음마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죽음은 각 생물을 구성하는 원소의 분해 작용이다. 그것은 자연의 한 현상이고 자연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므로 두려움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운명에 대하여 우리의 생명이 나날이 꺼져간다는 사실 외에 또 다른 사실 하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어떤 사람의 생명이 얼마간 더 연장된다 하더라도 과연 사고력이나 이해력이 그대로 남아서 사물을 뚜렷이 식별하고 신과 인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색 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노령기에 접어들더라도 신체적 배설작용이나 식욕, 상상력 등에는 크게 이상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힘, 의무를 정확하게 수행하는 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판단하는 힘,
최후의 순간을 분별하는 힘, 그리고 그동안 숙련시킨 이성의 기능은 쇠퇴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으며 동시에 사물에 대한 개념이나 이해력은 점점 쇠약해져 가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정의, 진리, 절제, 강직, 용기보다 더 훌륭한 것을 만나게 된다면, 즉 이성에 따라 행동하는 데서 오는 마음의 평화보다 더 좋은 것을 만나게 된다면 당장 그것에 온 정신을 쏟고 그렇게 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쾌감을 향유하라. 그러나 만일 당신의 내면에 머물면서 온갖 욕망을 조절하고 인생 전부를 비판 검토해 보아도 신에게 귀의하여 인류를 염려하는 그 신성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어떤 것도 추종해서는 안 된다. 만약 다른 방향으로 향하게 되면 본래 당신의 소유인 선함에 몰두할 수 없다. 대중의 칭찬이나 권력, 부나 쾌락 따위도 당신의 합리적이고 선한 이성에는 미칠 수 없다. 물론 얼마 동안은 그것들이 잘 순응하는 듯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순식간에 지배력을 가져 우리를 압도해버리고 말 것이 분명하다. 지금 당장 당신이 가장 고귀하다고 믿는 이상을 선택하여 그것에 몰두하라. 그리고 최후까지 그것을 고수하라. 부단히 단련되고 정화된 인간의 정신 속에는 부패된 것이나 부정한 것, 상처 따위는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운명은 그러한 인간의 생명을 완성하기 전에 회수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배우가 연기를 다 끝내지 못한 채 무대를 내려가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는 추호의 비굴함이나 허식이 없으며 남에게 의지하지도 않고 남을 멀리하지도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비난 살 일도 숨을 곳을 찾을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한순간도 이성을 잃지 않도록 경계하며 언제라도 자신의 신성을 반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항상 정신을 순수하게 유지하면서 매사에 열정적으로 임하라. 무엇을 기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단지 자연의 본성에 순응하며 임무를 이행하고 모든 언행에 있어 진실을 추구해 나간다면 당신의 인생은 행복해질 것이다. 또한 이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을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더 이상 자신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지 마라. 이제 종말을 준비하라. 무익하고 나태한 희망을 버려라. 그래도 자신을 아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아직 그 능력이 남아있을 때 건강을 돌보면서 눈앞의 일들을 서둘러 마무리 짓도록 하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